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회개를 전하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하던 요나, 도망해서 배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잠들었고, 또 배에서 폭풍우를 만나자 배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자기를 뱃속에 던지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망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아무 빛도 없기 때문에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물고기 뱃속이 어느 곳인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시간과 공간에서 완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 공간이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가두시고 요나의 힘을 빼셨습니다. 요나가 힘을 빼는데 정확히 3일 걸렸습니다. 아마 요나는 그 시간이 3일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까마득하게 오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가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이미 기도하기 늦은 것 아닙니까? 요나는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기도의 때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훨씬 더 일찍 기도하고 돌이켰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요나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파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때 기도했어야 됩니다. 아니, 그 나중에라도 폭풍우를 만나서, 배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 올리셨을 때, 그리고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제비가 뽑히고 요나가 뽑혔을 때 그때 폭풍우의 뱃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도에 늦은 기도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늦어서 기도할 수 없다. 이제는 늦어서 안 된다. 기도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늦은 기도는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의 기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가장 늦은 기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64장에 이렇게 우리가 찬송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우리가 사람들은 내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기도하는 그때가 늦었다,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 시간 자체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의 시간에 요나는 낙심하지 않고 이미 늦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절망의 시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늦었다고,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늦은 기도는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자신의 자리를 이렇게 자각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의 뱃속이다. 또 6절을 보시면, 뒤에 6절을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스올의 뱃속과 산의 뿌리, 요나가 지금 자신이 처한 심경을 스올의 뱃속과 산의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내려갈 수 없는 가장 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산의 뿌리와 스올의 뱃속까지 내가 깊이 내려왔다. 인간이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하려 한들 스올의 뱃속과 산의 뿌리까지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곳까지 갈 수 없다면 누가 그곳으로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오히려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면, 내가 바라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면, 스올의 뱃속과 산의 뿌리가 내 힘으로 들어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이 꺼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스올의 뱃속 같은 어둠 속에 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내가 그곳에 내 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그 깊은 곳에서 끌어내실 수 있다라고 또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끔찍한 장면이 나올 때 그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눈을 감아버리죠. 현실을 마주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이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차마 그 현실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역시 눈을 감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기 싫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눈을 감았더니 무엇이 보입니까? 눈을 감았더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요나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눈을 감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눈을 감았더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육의 눈이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요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요나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의 눈은 가려졌지만 영의 눈이 띄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내 인생이 답답하고 현실이 어둡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았더니 내 육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육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육의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요나가 육의 눈이 살았을 때, 육의 눈이 떠져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의 표를 사고 또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눈이 닫혔을 때, 육의 눈이 닫혀서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서 있을 때 오히려 육의 눈이 닫히는 순간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할 때
내가 물고기 뱃속 같은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 내가 차마 이 현실을 보기 싫어서 눈을 감아 버려야겠다 할 상황이 될 때 눈만 감지 마시고 눈을 감은 김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럴 때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요나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밑에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 감사와 위탁에 있습니다. 요나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 요나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 때,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나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하게 되죠. 요나가 감사하려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요나 입장에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꺼내주지도 않았고 내가 너를 꺼내주겠다 약속을 받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요나가 하나님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위탁의 기도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또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꺼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변화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환경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내 환경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 내 불순종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이 바뀌는 기도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요나도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본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내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의 기도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위탁의 기도, 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기도함으로 바뀌자 하나님이 10절에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내시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이미 기도하기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기도는 결코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같은 상황이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육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뀌어서 감사하게 되고 또 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위탁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여전히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